영감 있는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커져간다는 그 가사를 제가 학생 때 고등학교였던 것 같아요. 많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인데, 세월이 얼마나 흘렀건만 2026년 현재에도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온 세상에 전쟁과 분쟁의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옵니다. 전 세계가 전쟁과 내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전히 끝날 줄 모릅니다. 이란에서 시위대를 잔인하게 학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수단, 예멘,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시리아와 같은 나라에서는 끝없이 내전이 끝날 줄 모르고 이어집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분쟁도 있고요, 인도와 중국, 태국, 캄보디아 사이에 국경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전쟁과 내전의 소식들 중에도 가장 대표적인 전쟁은 성경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인데,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을 통치하는 이슬람 무장 조직 하마스가 2023년 10월 7일 벌써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에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관한 전쟁의 뉴스나 영상을 보면 한 가지 특이한 내용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방공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보내준 영상을 봤어요.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수도 노릇을 하는데, 그 텔아비브의 주민들이 밤중에 거리에 북적북적 됩니다. 그런데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녀요. 그런데도 이 텔아비브 주민들이 별로 놀라지를 않습니다. 평온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싶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로켓이나 미사일을 쏘는 나라가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마스 세력은 가까운 곳에서 쏴대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세력이 쏘고, 예멘의 후티 반군이 쏘고, 저 멀리 이란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 로켓을 쏘아대니 이스라엘 국민들에게는 그저 머리 위로 미사일 로켓이 날아다니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고 만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TV에서 단골처럼 등장하는 이런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느 나라가 어제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을 쐈는데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그걸 다 격추했다. 이 아이언돔이라는 게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방공망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이 설교가 무슨 무기학 강의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이왕 방공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문적인 말을 쓰자면 3단계 다층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미사일이 날아오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다 격추를 시켜요. 1단계가 앞서 말씀드린 아이언돔이라는 사진에 나오는 것인데, 이거는 저고도 단거리 방어 시스템,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쏘는 로켓이나 박격포를 요격을 합니다. 2단계는 이름이 재밌습니다. 데이비스 슬링. 뜻이 우리나라 말로 뭘까요? 다윗의 물매, 돌팔매라는 뜻인데, 이것은 중거리 중고도 방어 시스템, 적이 쏜 순항 미사일이나 중거리 로켓 탄도 미사일 같은 것을 요격해 버립니다. 3단계는 에로라고 부릅니다. 화살인데요, 고고도 장거리 방어 시스템. 적이 저 멀리서 장거리, 중거리 탄도 미사일 쏘면은 저 높은 대기권 상층부나 심지어 우주 공간에서 요격을 해버리는 시스템. 정말 대단하죠. 이 워낙 많은 미사일과 로켓 공격을 당하고 살다 보니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갖춘 이스라엘 군대인데, 이거를 다 요격을, 그래서 실제 이 사진이요, 실제 사진이에요.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밑에서 쏴서 다 요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복잡한 이스라엘의 무기 체계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3단계 방공 시스템 중에 두 번째 단계, 아까 제가 이름이 뭐라 그랬죠? 바로 데이비스 슬링이라고 했어요. 다윗의 물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참 대단한 것은요, 적군이
쏘는 이 미사일이나 로켓을 막는 시스템 이름을 뭐라고 지은 겁니까? 이거는 다윗의 물매다, 다윗의 돌팔매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물매에다가 물맷돌을 메어서 집어 던졌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정확하게 거인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명중했어요. 쓰러뜨립니다.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그 무시무시한 거인 골리앗도 단 한 방에 명중시켜 쓰러뜨린 이 다윗의 물맷처럼 이 방공 미사일 시스템은 적군의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이 다윗의 물매와 물맷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이 사용한 물매와 물맷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사진 한번 보시면 이것이 바로 다윗 시대에 사용한 것 같은 물매, 돌팔매라고도 불려지는데 이것을 영어로 슬링이라고 아까 부른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슬링이란 말은 사전에 찾아보면 물맷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의료용 팔걸이라 그러죠. 우리 팔 부러지고 다치면 이렇게 걸잖아요. 이것도 영어로는 슬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진 하나 더 봅시다. 이렇게 매는 백도 슬링백이라고 불러요. 이게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뭔가 이렇게 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다윗이 걸어서 물맷돌을 던진 이게 슬링, 물매고요. 이 물매에 들어가 있는 돌을 바로 우리는 물맷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 시대에 사용한 물매는 아까 보신 사진처럼 가죽이나 천으로 주머니 형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양쪽에 긴 끈이 달려 있습니다. 물맷돌이라고 불리는 돌을 이 물매 주머니 부분에 넣은 다음에 회전을 시켜요.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한쪽 끈을 탁 놓으면은 돌이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작은 돌이라고 우습게 알면 큰 코 다칩니다. 숙련된 사람은 기록해 보면 30m에서 60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도 작은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말을 보고 한 방에, 근데 돌의 무게의 에너지, 돌이 단단하잖아요. 그 에너지, 그리고 회전시킨 원심력의 에너지가 더해져서 엄청난 에너지와 스피드로 날아가기 때문에 적군에게 무서운 타격을 입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전쟁에서도 투석병이라고 하는 그들이 정규 부대로 편성될 정도로 물매와 물맷돌은 고대 투창이나 활처럼 매우 위력적인 원거리 무기로 사용되고는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물매와 물맷돌을 다윗이 그토록 익숙하게 잘 사용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유를 아실 겁니다. 다윗은 지금 왜 여기 있느냐? 요즘 말로 하면은 아버지가, 야, 니네 형들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도시락 배달해라. 그래서 먹을 걸 싸갖고 갔어요. 단순히 그거 전해주려고 왔는데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한심합니다. 지금 저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하는데도 누구 하나 무서워서 나서지를 못하는 상황. 너무나 분노합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골리앗 앞에 나아간다 하고 담대하게 싸우러 나아갑니다. 그러나 큰 소리치고 나가긴 했지만 여러분, 이 싸움은 어떻게 봐도 도저히 싸움이 될 수 없어요. 해보나 마나 될 싸움이 아닌 겁니다. 골리앗은 키가 성경에 6규빗 한 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로 정확하게 얼마냐에 대해서는 약간 논쟁이 있지만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거의 3m에 육박하는 엄청난 거인입니다. 게다가 성경은 그가 얼마나 엄청난 무기로 중무장을 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완전히 거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중무장을 한 거예요. 엄청난 무기를 들고 있어요.
근데 이에 비해서 다윗은 어떤 모습이냐? 42절에 다윗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다윗이 젊고 나이가 좀 어렸어요. 피부색은 붉으스레하고 용모가 예뻤대요. 남자보고 예쁘다 그러면 칭찬입니까? 아닙니까? 여정에게 아름답다 그러면 칭찬이 되겠지만 지금 이 싸우러 나온 다윗에게 야, 젊고 어리고 체구도 별로 안 큰데 아름답다, 이 말은 절대 칭찬이 아니죠. 싸움에 어울리지 않는 여린 모습이란 뜻입니다. 게다가 평상시에 양치는 목자 노릇만 하던 다윗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싸움하는 기술을 배운 적이 있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이 대결은 해보나 마나, 아예 싸워볼 필요조차도 없는 결과가 뻔한 싸움입니다. 사울왕도 이 젊은이가 패기가 넘치지만 좀 안쓰러웠는지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벗어주면서 입힙니다. 노투구도 씌워줍니다. 갑옷도 입혀주고 칼도 차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불편하게만 느껴졌죠. 이런 군복이나 무장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무기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험 삼아 좀 걸어보다가 저는 이런 게 도저히 익숙하지 않아서 못 입고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목자 역할을 할 때와 똑같이 한 손에는 막대기를 하나 들고 시내에 가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목자의 제구, 주머니입니다, 에다 넣고 손에 물매를, 아까 말씀드린 물매를 들고 이제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한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다윗에게 익숙한 것은 갑옷이나 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늘 목자로 사용하던 물매와 물맷돌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양을 지키면서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들, 양을 해치고 잡아먹으려는 사나운 짐승들과 맞서 싸울 때 이 물매를 사용해 본 경험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미 물매를 익숙하게 사용하는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던 것이고, 그래서 물맷돌을 5개나 준비해 갔지만 다 쓸 필요조차 없었죠. 단 한 방에, 첫 방에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그리고 투구와 갑옷으로 빈틈없이 무장을 했건만 골리앗에게도 빈틈은 있었던 거죠. 그것은 바로 투구 아래에 살짝 드러나는 한 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마의 맨살, 그 작은 틈새를 보고 물맷돌을 던져서 단 한 방에 명중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런 감동적이고 극적인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최신형 방공 미사일에 이름을 붙이기를 다윗의 물매, 이것이 가서 저 미사일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전쟁에서 가장 극적인 승리의 장면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죠. 겉으로 볼 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이 싸움, 그러나 다윗이 극적으로 이겼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편안하게 안일하게 교회 다니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셨다면 이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왕 예수 믿을 거 좀 제대로 믿어보자, 기왕 교회 다닐 거 좀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자 하고 마음 먹으셨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 여러분이 나는 교회 다니지만 좀 편하게 쉽게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다, 이 말씀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설렁설렁 믿지 말자, 좀 제대로 믿어보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렸습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냥 교회 슬슬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열심히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일하게 하고 그러면 아무 근심 걱정거리가 아니, 경계 대상이 아니, 그냥 놔둬도 돼요.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슬렁슬렁 교회 다니더니 갑자기 예수를 잘 믿겠다 그래, 뜨겁게 믿겠다 그래,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이제 경계심이 확 드는 거죠. 우리를 넘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특별히 물매와 물맷돌을 가지고 거인 골리앗을 단박에 쓰러뜨린 다윗의 모습이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마귀사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무섭습니다. 강합니다. 셉니다. 그런데 강하고 힘만 있는 게 아니라 간교하기까지 하고 끈질깁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는 도저히 마귀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마치 골리앗 같은 거인 같은 존재입니다. 게다가 마귀사탄은 혼자가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 창자루는 배틀 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방패 든 자가 앞에 있었다는 얘기는 아마 여러분 별로 신경 안 쓰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왜 이 방패 든 자란 말이 마음에 확 와닿는가? 혼자가 아니었네. 이 방패 든 자가 누구냐면은 골리앗의 무기 운반병 겸 개인 호위병이 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대형 발패, 큰 방패를 들고 이제 무거우니까 대신 들고 다니는데, 그냥 대신 드는 게 아니라 골리앗 앞에 서서 방패로 막아주는, 보호해주는 병사. 그러니까 골리앗의 전담 호위병. 그래서 싸움을 아주 잘하는 정예병을 뽑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병사가 골리앗 앞에 서서 대형 방패를 들고 저기 저 멀리서 활을 쏘든지 창을 던지든지 물맷돌 던지면 그걸 다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골리앗은 뭐하냐? 방어 필요 없지요. 그냥 칼, 창 들고 전쟁을 하고 공격에만 집중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 방패 든 자에 왜 주목하신지 아십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마귀 사탄과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마귀 사탄에게도 똑같이 방패 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커다란 방패를 들고 마귀 사탄을 보호하면서 마귀 사탄이 공격에 집중하도록 돕는 개인 호위병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바로 이 시대의 마귀 사탄에게 넘어가 협력하며 나아가 적극적으로 내 삶의 목적은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냐? 많습니다. 인터넷,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많은데 그 정도가 아니고, 사실 저는 걱정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쉽게 접하는 대중문화, 예를 들어서 영화, 드라마, 음악 이런 데 보면은 거기에 슬쩍슬쩍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놓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걱정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극적이든 어쨌든 간에 교회를 나는 말살하고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다,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 사탄과 영적 전쟁을 치르려면 이런 자들과도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내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싸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 창, 단창 그 엄청난 무장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큰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아무리 강하고 간교할지라도, 그 동조 세력이 아무리 많고 강해도 절대 나는 지지 않는다, 반드시 승리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읍시다. 마귀 사탄에게 이기려면 철저한 준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평상시 목자로서
물매와 물맷돌을 많이 사용해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미 철저하게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 강한 마귀와 사탄과 싸워 이기려면 준비와 훈련을 정말 철저하게 해야만 합니다. 다윗이 전혀 준비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했다가 골리앗하고 갑자기 싸우게 돼서 그때부터 이거 물매를 어떻게 던지지? 그렇게 훈련한 게 아니잖아요. 평상시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해 놓은 결과 아닙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은 이 사실을 상세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평상시에 목자로 살면서 이 물매 사용하는 것 훈련 많이 했겠죠. 안 봐도 다 알죠. 계속 던져서 맞추는 훈련을 했겠죠. 맹수를 물리치는 훈련 완벽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귀 사탄과 싸우게 되었다고 갑자기 준비해서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평상시에 꾸준히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갑자기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준비 안 하고 넋놓고 있다가 야 이거 싸워야겠구나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평상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평상시에 준비하고 훈련해야 된다. 어떤 훈련이냐? 말씀 훈련 잘 받으셔야 돼요. 기도 훈련 잘 받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영성 훈련을 밟았고 영적으로 철저하게 훈련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평상시가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평상시가 중요하다. 내가 평상시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얼마나 훈련을 해놓았는가. 그래서 그것이 준비되면 싸움이 일어날 때 곧바로 투입되어 싸워 이길 수 있다. 기억하십시오. 또 영적 싸움 준비와 훈련에서 한 가지 주목해 볼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0절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물맷돌 몇 개 골랐어요? 5개. 어떤 사람은 5개가 이런 의미다 저런 의미다 그러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다윗이 충분히 연습되고 훈련됐어요. 1개면 충분해요. 단 한 방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자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물매를 5개나 준비했을까? 실패할 가능성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정도로 준비와 대비를 철저히 했다는 뜻입니다. 자신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분을 준비해서 실전을 철저히 대비했던 것이죠.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예측하고 모든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최악의 가능성까지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여분도 준비하고 적과 싸울 때 그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유비무환이라 그러죠. 전쟁을 할 때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면 어려움이 없다, 근심이 없다. 그 정도의 정신으로 제대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대충이란 것이 없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도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만이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에도 강력한 물맷돌이 들려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손에 물맷돌이 들려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 손에도 반드시 강력한 물맷돌이 들려 있어야 합니다. 물맷돌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고 기준이 있어요. 아무 돌이나 쓰는 게 아닙니다. 물맷돌은 반드시 작지만 매끄럽고 단단해야 합니다. 너무 크면 여러분 이만한 돌 던지면 물론 훨씬 더 피해를 크게 주겠지만 그거 어떻게 던져요? 작아야 돼요. 근데 매끄러워야 공기의 저항을 덜 받고 스피드를 내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돌은 안 되죠. 부딪혔는데 다 부서지더라. 그러면 안 돼. 단단하고 강해야 되죠. 그래서 다윗이 일부러 어디로 간 겁니까?
뭐 거기 주변에 돌 없었겠어요? 얼마든지 많을 텐데 일부러 시내에 가서 어떤 돌을 고른 겁니까? 여러분 바닷가에 보시면 자갈 같은 게 파도에 계속 다듬어져서 둥글둥글해진 것처럼 시내가에 가면 그 흐르는 물 때문에 굴러서 잘 다듬어진 매끈한 돌들이 있어요. 그거를 고른 거죠. 이거다. 이게 바로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물맷돌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비록 작아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커야 되지 않을까? 좋은 조건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럴듯한 조건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 필요 없어요. 클 필요도 없고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골리앗은 얼마나 컸습니까? 그 키에, 엄청난 덩치에 엄청난 무장을 하고 어마어마한 무기 들었지만 다 소용이 없었어요. 그 작은 틈 하나에 돌 하나 맞고 쓰러지죠. 그러니 우리는 뭐 대단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최고의 스펙을 갖춰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손에 들린 물맷돌처럼 작을지라도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단단한 사람, 거칠고 울퉁불퉁한 돌이 아닌 매끄러운 돌처럼 내 자신이 잘 다듬어진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물맷돌은 일상의 도구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준 군복이나 무장이나 무기가 익숙하지 않았다. 성경에 보면은 익숙하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평상시 늘 쓰던 것, 일상의 도구, 그래서 내 손에 있고 익숙한 것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무기, 거창한 무기, 대단한 무기보다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익숙하게 사용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맷돌은 무엇일까요?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훈련, 이것을 잘 사용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 우리는 이 장면을 그냥 겉으로만 보면 다윗이 훈련을 잘해가지고 연습을 잘해서 탁 물맷돌을 던졌더니 골리앗을 쓰러뜨렸구나. 그건 이제 겉으로만 보는 거고요.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되고 훈련을 잘 받은 다윗을 하나님이 직접 물맷돌로 사용하신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 승리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최고의 물맷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내가 가진 물질, 시간, 능력, 재능 이런 걸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모든 것, 그것으로 통해서 준비되고 갖춰진 바로 나를 하나님이 물맷돌로 쓰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들려 좋은 물맷돌로 쓰임받을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꼭 기억하실 질문이 두 가지, 답하셔야 될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질문, 내 손에는 다윗처럼 좋은 물맷돌이 들려 있습니까? 거창한 거 아니라 그랬어요. 대단한 거 아니라 그랬어요. 작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물맷돌이 내 손에 들려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크게 쓰신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내 자신은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물맷돌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들어 쓰실 수 있는 물맷돌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작지만 강하고 매끄러운 물맷돌이 되어 내 자신을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승리를 불러올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물맷돌로 들여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손에 들린 그 작고 매끈한 물맷돌이 물매에 넣어져 던져질 때에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주님 위에 쓰임 받기를 원하면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손에는 어떤 물맷돌이 들려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너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어떤 물맷돌로 사용되겠냐고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비록 작은 나이지만 주님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에 맞는 물맷돌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